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우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도 적절히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본질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는 누군가 천국에 대하여 알게 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이 진주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의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천국을 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반면 뒤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값진 진주, 즉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난의 한 부분 중 하나인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마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으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으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마치는 지점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구약이 마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미 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큰 자였지만 옥에 갇혀 순교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밭의 감추인 보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몇 번의 시간 가운데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용광로 앞에서 죽어가던 북한의 성도들이나 모진 고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송명희 시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찾으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한 주간도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내실 것을 축복합니다.